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느낌처럼 그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높은 분에게 올려드리는 글, 그런 것처럼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점검해보고 확실한 것들만 감추려서 이렇게 역사서처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글을 바치는 글을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좀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어느 왕권의 이 왕권을 이어받을 한 왕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된 족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다윗 왕가의 그 족보를 들이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 족속? 다윗 족속만이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누구냐? 왕권을 가진 왕의 위치에 올라갈 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다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체자가 누구냐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마태는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냐 하면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예전에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무슨 성격이 있냐면 구약성경 맨 앞부분에 5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은창이 나이만 할 때부터 이 율법서를 항상 손에 끼고 살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제가 처음 한글 배울 때 영이야 놀자, 철시야 놀자 그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가르쳐요. 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적부터 영어 교육 시키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 가기 전까지 절대로 타국어를 안 가르칩니다. 오로지 히브리어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고 나서 좀 자기네 나라만이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타국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유태인의 교육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그러한 이스라엘 성격이다 보니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무슨 느낌이 나게? 율법서의 느낌이 나게 마태복음이 편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대로 그 모든 사건 순서대로 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어떤 현상이 느껴지게요? 율법서에 있는 느낌이 느껴지게 그렇게 글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치 모세가 바로왕에게 의해서 아기 때 죽임을 당한 그런 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일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서 모든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하듯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의 오늘 순환 예고가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몇 번째 하신 거라고요? 세 번째 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를 하셨는데 근데 이 세 번의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는 언제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견하셨는데 맨 앞에 한 어떤 어구가 있어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때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너의 고백이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로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네 이름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때로부터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때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여기 왔는지 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가르침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2절 이후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 원래 북한 성격인데다가 막 또 막 질러 나가잖아요, 베드로는 또,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베드로가 바로 알아놓고선 또 까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막 나간 겁니다. 그게 이제 16장 21절에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고백을 순한 예고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 뒤에 그럼 두 번째는 언제 있었느냐? 17장에 나옵니다. 성경 한 장 넘기셔서 17장 22절부터 23절 이 두 구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 준 얘기를 좀 알아야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쉬운데,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그 광명한 모습으로 변화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할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산으로 내려가셨죠.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남은 제자들이 내게 어떠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도대체 니네 선생님 어디 갔냐? 빨리 데리고 와라. 우리 애 죽는다 그러고 있지.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려, 식은땀 흘려가면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지.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 꼭 주인공이 좀 잘 나가는 의사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안 오는 건 무슨 일이 나요? 병은 고쳐야 되는데 급한 환자가 왔는데 치료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손 몇 번 하고 나니까 딱 치료가 되고, 그런 일이 바로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아무리 무슨 수로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 그 역사가 바로 요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의 내용.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아니 예수님은 단번에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열심히 쫓으면 되겠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능력 안 주고 나 너희들 위해 죽으러 갈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능력을 전수를 해줘야 내가 능력을 바라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대요? 나 죽으러 갈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후반부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왜 근심하겠어요? 능력을 언제 봐도, 저 능력을 언제 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7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거는 한 일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이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자, 맨 첫 번째는 한 절만 말씀하셨어. 그죠? 두 번째로는 두 구절 말씀하셨어. 세 번째는 세 구절 말씀하셨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셔요. 예, 처음에는 야, 나 그냥 죽으러 가. 나 죽일 거야. 그렇지만 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가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포도원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과 같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 그렇지만 나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에 포도원 비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일하려고 그 인력소에 갔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인력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도 없는 그 와중에 어느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 나한테 일하러 와. 그렇게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 주인은 계속 일꾼을 부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온 사람부터 보상을 해줘요. 그 보상을 해주는 그 주체자가 누구예요? 주인,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그 인력소에서 일하려고 했던 일꾼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뭐를 받아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큰 보상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 죽는다는 거는 잠시 고난을 받았다가 3일 이후에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이 이후에 나오는 20절 이후에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20절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 둘을 올려 앉혀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탁하는 거죠.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청탁을 하니까 남은 10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놓쳤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저 청탁을 갖다가 저 어머니가 먼저 했네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나는 자칭 수제자인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앉겠지. 예.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눈빛과 그들의 의도를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가 되어져서 위에서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고 또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이제 20절 이후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바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한 맹인을 만나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맹인을 제자들은 막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주변의 거린들이 주변에 못 오게 제자들이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어서 이제 언급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태는 이 3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견을 했는데 이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이게 3번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딱 3번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수시로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무슨 큰 권력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예수님만 잘 따르면 무슨 큰 보상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사순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같이 묵상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입맛에 맞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해와 내 편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되는 이 고난의 십자가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메말라버렸던 나의 영혼이 다시 그것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하시는데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부인인 그 살로메는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청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금멸류관 예비되어 있으니 물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예요. 죽었던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 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권력을 뒤로 이렇게 안고 힘을 얻어서 나도 높은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리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환을 예고하실 때 3번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또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뭐 하시겠다? 부활하시겠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의 본문을 다 보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제자도 없었고 군중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 그러는 것을 고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부활될 나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교회 나오셔요? 그냥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기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헛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거를 가르치는 내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겹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거고 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금식을 못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을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나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 모든 이 세계의 순환 예고 속에 예수님이 꼭 언급하고 싶었던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미 이 고백 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임할 천국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가예요? 그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7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되어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모든 교우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아멘. 그때 팔 들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순한 예고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권력을 받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보상을 받았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인 나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다가셨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멘. 누구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래서 나쁘고 천한 것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묵묵히 갑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걸어갑니다 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이 사순절 이 고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3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